여러분들 기도 제목 꼭 내주시고 가십시오. 항상 기도 제목은 또 중보기도실에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강 아십니까? 요즘에 한강 그러니까 또 저기 또 서울 한강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보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항상 뭐 노벨 뭐 무슨 상 그러면 특히 노벨 문학상 그러면 하여튼 서점 가가지고 또 그 책도 찾아가지고 막 읽으려고 애쓰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그건 유명해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네. 우리나라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들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평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내가 또 소망하고 내가 사는 이곳에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가능성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런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같은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같은 믿음의 또 우리 동역자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정말 저는 대박이라는 표현이 참 그렇지만 한강 대복이라고 그래야 되나? 대복. 한강은 정말 대복이 터졌지만 저는 여러분들도 대복이 터졌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문학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문학적이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문학자잖아요. 또 하나님의 문학자. 그래서 하박국의 말씀을 마스터했다는 거예요. 책거리 하셔야 되는데 우리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강 못 만나도 이게 참 우리는 참 대단하다 막 서로 막 날가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만나게 되었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귀한 은혜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정말 한 주간 저도 엄청 바빴어요. 말씀 붙잡고 막 씨름을 하자고. 근데 오늘 정말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 우리가 시작했을 때 3가지 질문이었죠. 그렇죠?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저 올려주세요. 첫 번째 뭐죠? 왜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렇죠? 어느 때까지 침묵하십니까? 또 두 번째는요, 뭐였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또 셋째는 왜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누굴 두고 얘기한 거예요? 바벨론이라 그러는 그 잔인한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게끔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하게 이제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이 3가지 질문의 핵심적인 질문 내용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거거든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높은 성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께 항거하는 모습으로 따지고자 했는데 오늘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 나오죠. 표현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오늘 말씀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랬어요. 처음 우리가 읽은 16절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그 무리가 누구예요? 바벨론. 처음에는 바벨론이 어떻게 우리를 칩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영적인 변화예요. 변화입니다. 지금 1장 성리에 올라가서는 그 하나님의 침묵과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어느 때까지냐고 그렇게 막 자신 있게 하나님께 항거했던 하박국이 지금은 자신을 치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이 말하자면 살인 전쟁이죠. 살인 전쟁입니다. 잔인한 그냥 그물로 그냥 고기를 파내듯이 이제 다 쓸어서 죽일 거예요. 거기에 나도 포함될 수 있어요. 하박국은. 그러나 그것을 지금 기다린다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정말 바뀌었습니다.
성로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마치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오버뷰 이펙트라고, 그렇죠? 높은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관점이 보여진 거예요. 성로에 올라가니까 그 밑에 땅에서 막 지지고 볶고했던 게 아니라 성로에 올라가면 저 멀리 지평선 넘어가 보이는 그런 가운데서 새롭게 이제 만나게 됐던 하나님의 임재 자리, 그 성루가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바뀌어버렸어요. 나의 모든 관점이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3장에 이제 이 관점의 변화를 가져온 이 하박국이 이제 노래의 그 리듬조차 바뀌었어요. 이제 그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노래의 리듬이 시기온옷이라고 그랬어요. 흥얼흥얼 찬양 막 강남 스타일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찬양하는 자세부터 바뀌었어요. 원망 불평하고 그냥 입에서 그냥 입만 열면 그냥 막 짜증내고 기분이 좀 너무 불편하고 막 그랬던 입술과 그 마음 자세에서 이제는 흥얼거리듯이 온몸을 흔들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든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이든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하박국으로서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절망, 좌절, 낭망 항상 그게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지금 상황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세상의 상황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은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의 진이를 부르듯이 기도하잖아요. 당장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딱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하는데, 여러분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는 곧 나는 죽을 수도 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그 마음은 바뀌었어요. 심령이 변화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고, 그런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이제는 지금 이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그래서 지금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 이제 과거의 관점, 정말 처음에는 그렇게 인간적이고 불신앙적인 차원에서 땅의 메인 삶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메인 삶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영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에 따르는 하나하나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랑거리들, 그 모든 모습들, 노아의 방주처럼 이 예루살렘을 누가 무너뜨려, 여기는 마치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제 뿌리채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백성들을 지켜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다 죽는다. 근데 하박국이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알고 있던 것이 이전에는 다 그게 불평거리였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왜 이러십니까? 이런 분이신데 왜 이러십니까? 그랬던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말입니다. 이 모든 관점들이 다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4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부분에서 이제는 그 말씀을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하라. 그 말씀은 그냥 형식적으로 자동차 위에다 그냥 올려놓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 이 묵시 말씀이 너의 자손들 모두가 다, 너는 지금 끝나도 좋으니까 모든 후손들이 볼 수 있게끔 이 말씀을 기록해놔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그렇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게 이게 너무 이율배반적이었어요. 내가 말씀은 중요한 줄 알고 맨날 들고 다녔는데, 이게 들고 다니는 하나의 이 장식품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죠. 요셉이 마지막
그 결론적으로 형들이 자기를 배반했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역사를 위해서 선을 이루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제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고 다 하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 주제처럼 의인은 그의, 주제도 다 근데 계속 매 시간마다 얘기했는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거는 좀 암송하셔야죠. 요거는. 다시 한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과거의 믿음, 그거 그냥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은 그게 대복이에요. 대복. 한강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그리고 어떤 그 모든 상황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모습들, 특별수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 나온 우리들의 이 모든 시간이 그냥 하나의 과거처럼 또 지나가는 또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오늘도 주어진 말씀이, 내게 받아진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이제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가 됐습니다. 이제 유다의 멸망, 이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됐지만,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의 도구,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일처럼 생각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현실이 이젠 다가오게끔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건 마치 이젠 대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와 같은 거예요. 이거 수술 안 받으면 나는 죽어요. 그렇지만 받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죠? 받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그런 거예요. 말씀 앞에 설 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번 시간이 바로 이렇게 수술의 하나님의 말씀의 메스가 나에게 타치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100%가 될 수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내게 있어서 삐뚤어지고 잘못된 부분들이 잘라내지고 그것이 다시금 다듬어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그저 내가 뭐 돈 없다가 돈이 갑자기 많이 우리가 마치 운으로 막 돈을 많이 막 버는 것처럼, 투자해서 물론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식의 개념의 부흥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살이 돋는 거예요. 새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진리와 말씀과 그 은혜와 그 길이 막 보여지는 거죠. 이 부흥이 주어지는 이 역사인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술 때에 통과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들고 떨리는 거예요. 그 표현이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것. 지금 보세요. 이 말씀 자체가 그렇게 하박국처럼 위대한 선지자들도 막 지금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지금 막 두렵고 떨리는. 여러분, 큰 스트레스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받아보신 분들은 이걸 이해하세요.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 창자가 뒤틀린다는 걸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기 태아가 처음 생길 때 뭐부터 생겨요? 장부터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장. 이 엄마의 자궁이 또 이 같은 의미예요. 창자가 자궁이 뒤틀린다는 게 아기 태아가 생기는 게 이 자궁 같은 말 그대로 요 장부터 이제 머리가 올라와서 뇌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몸의 효소가 모든 컨트롤은 뇌에서 컨트롤되는 게 장 컨트롤과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장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당장 내가 잘 먹고 편안하니까 줄만 잘 서면 내가 잘 서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지금 모습이거든. 이렇게 나라가 지금 복잡해도 내가 줄만 잘 서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살아가요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 성루에서 이제 다가올 엄청난 심판을 보고 있으니까 막 장이 뒤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이거 잔을 내가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질 하는 이거 좀 안 받으면 안 될까요? 안 돼.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거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이 빌딩이 앞으로 어떻게 폭파될지 몰라. 예, 여러분들 저기 뭐예요? 그 유엔 본부 그 무너진 거 보세요. 여러분들 빌딩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나 한 사람이 알고 있다고 그랬을 때 아무도 몰라요. 거기서 뭐 지금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일하고 있는데 나는 이 빌딩이 폭파되고 무너질 걸 알고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밥이 넘어가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상황인지를 알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이 엄청난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니 이게 뭐 정말 장이 뒤틀리고 자궁이 뒤틀린다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정말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믿음으로 이렇게 어떻게 될지는 알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문제를 두고 이렇게 그 수술대 올라가지만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제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지인이 누구든 친구든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곧 죽고 멸망할 걸 생각하면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장이 뒤틀릴 정도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들과 직접 이렇게 밀착되어 있어요. 밀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갈 뿐이에요. 지금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러나 지금 이처럼 우리는 이 망대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들의 마음이 뭔가 주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땀 흘리며 기도했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또 바뀐 겁니다. 이제 바벨론이 심판자로 오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벨론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막상 그 바벨론의 그 심판에 대한 화에 대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왜 그가 엎드려졌냐면은 잠잠해질 수밖에 없냐면 자기만 의로운 줄 알았더니 자기가 그 바벨론의 죄상에 그대로 자기도 포함된 거였어요. 유대인들도 포함된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가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다. 모든 사람의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그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냥 다 멸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소식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바닷물처럼 덮여지는 역사가 주어지리라. 이 예루살렘이 깨져야 성전도 깨져야 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이 다시금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지리라.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막 곳곳에 세계 곳곳에 회당이 생겨나고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가 생겨나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회당을 거점으로 선교 전도 여행이 진행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오늘 직장도 집도 명성도 모든 것도 다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그렇게 망할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오늘 하박국은 다시금 역설적인 노래가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와, 이게 지금 내 현실은 창자가 뒤틀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정말 기막힌 미래가 보여지는 상황인데 모든 걸 합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마다 살리라.
그 가운데서 오늘 1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점잖게 읽으셨지만 그냥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지금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그 음률에 따라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니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금방 다 지금 아비 귀환이 될 텐데 이 땅이 다 세상 사람들의 상식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돈이 많아야 승리한 거고 집과 좋은 차와 좋은 모든 상황들이 주어져야 사람들은 잘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 자랑이 왜요? 조금 있으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휩쓸려서 다 망할 건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 뭔가 그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기쁠 수 없는 저지요. 내가 지금 병 가운데 있어요. 입원하고 있어요. 부도 났어요. 정말 승진해서 내가 제외가 됐어요. 뭐 이게 다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내가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막 생각하면 다 슬픈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지금 하박국 같은 상황에서 내 마음에서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너 미친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발견한 미래, 즉 하박국이 발견한 미래는 뭡니까? 세상의 소유를 전부 잃는 것보다 구원의 기쁨을 찾는 것이 더 기쁘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다 무너집니다. 이제 다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이게 무너지고 빼앗기는 거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무너지고 재산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나안 땅보다 더 풍성한 나라를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끌려가든지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묶여 있었는데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을 구원해 내셨어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조선 500년이죠? 지금 조선 깨지고 지금 얼마나 됐다고요? 앞으로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절망뿐인지 하박국처럼 그 망로에서 바라본 그 성로에서 바라보는 그 펼쳐진 그 지평선 넘어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야 이게 하나님의 시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제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침략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게 되면서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비참한 상황이 곧 올 거야. 창자가 막 뒤틀릴 정도로 지금 그렇게 들고 떨리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심정. 여러분 막상 그렇게 기뻐하는 찬양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의 마음은 정말 쓰리고 답답하고 막막한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지경까지 됐을까?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 대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금 살아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코 형식이나 어떤 가식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만에 이제 구원자가 아니라 분명히 이제 나타나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하박국이 마지막 어떤
찬양을 합니까? 우리 식구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입니다. 그러나 그 성품이 지금까지는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래서 따지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였었지만, 이제 하박국 자신부터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던 모습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서 이제 이 땅이 다 망하고 다 무너지는 것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 400년을 지키신 하나님이 400년이 지나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질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온 세상에 우리가 다 흩어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힘이시라. 능력을 보이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이제 성루에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할 때는 그렇게 불안하고 안절부절했던 그의 모습이 사슴처럼, 뭐처럼요? 지금 그에게 정말 막막하고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그건 절벽과 같은 그 땅을 막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게 여겨지고 지금 이 수술대가 너무나 부담이 되고 뚫고 떨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슴처럼, 사슴 보셨어요? 그냥 얼마나 가볍게 뛰어다니는지.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복이죠. 대박.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지금 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이 징창이가 되고 엉망진창이 된 이 땅이지만 이런 가운데서 앞으로 그것이 몇십 년이 될지 몇 백이 될지 알 수 없는 미래이지만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정말 그 앞으로 이 지평선 넘어서 보여진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몇십 년이 될지, 70년 만에 바벨론에 돌아왔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하박국이 바라보는 미래는 뭐예요? 지금 하박국이 살아있을 때 못 보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 우리의 기도가 내가 살아있을 때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먼 훗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게 수백 년 후가 될지 수천 년 후가 될지, 여러분, 우리 눈앞에 문제는 지금 답답하지만은 오브 에펙트라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렇게 과거가 변화되고 현재가 변화되고 미래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역사가 내 삶에 보다 더 확신 있게 다가오는 축복, 이것이 하박국서 말씀의 마지막 결론인 것이죠.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우리의 신앙, 죽음이 바로 내일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정말 늦은 비같이 성령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은혜, 그래서 하박국이 그렇게 고대된 세상, 정말 그 세상을 누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줄 믿으십니까? 바로 그 미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이 땅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미래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우리가 정말 이 하박국의 이 찬양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하박국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박국의 찬양 소리를 듣게 돼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주의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한번 쳐보세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렇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렇으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고치셨도. 그렇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춤이 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여러분, 하박국의 입을 통해서 그가 춤을 추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박국처럼 정말 기뻐 뛰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믿으며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그래도 내 마음은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주어지는 이 말씀 안에서 정말 끝까지 주님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VIP들 그들의 심령에도 이처럼 이 내가 만난 이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도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